오늘은 욥기서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에 진솔하며 당당하게 답변하는 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혀가 음식 맛을 알지 못하겠느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다 그리고 소발에 이르기까지 욥이 재난에서 벗어나려면 속히 회개해야 된다고 충고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재앙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변함없이 떳떳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짓지도 않은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낄 수 없다는 듯이 욥은 친구들에게 대하여 우회적으로 말하는 듯하나 직설적으로 그들의 우매함을 지적합니다. 욥은 마치 하나님이나 되듯이 자신들이 말이 참말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세상에 너희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아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 너희가 아는 만큼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라며 그동안 전혀 감동되지도 공감되지도 않는 친구들의 말에 대하여 솔직하며 당당하게 대응합니다. 그리고는 전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된 것 같지만은 나는 의롭고 흠없는 자라며 욥은 다시 한번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미는 자들이라며 친구들로 인하여 더 힘든 감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악인의 최후는 죽음이라고 말한 소발의 교만한 말에 대하여 자신이 그 친구들에 비하여 조금도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의 이치를 들어 말합니다. 그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는 비난하는 어조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욥은 자신이 친구들에게 비난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소발은 악인의 최후는 죽음이라고 말했지만은 욥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도 제 집에서 아니라고 평안하게 사는 경우가 세상에는 많다고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마저도 무시하여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 손안에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 인과응보적으로 벌어지는 일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며 살아도 어려운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세상 모든 일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자기네들이 다 경험하고 아는 것처럼 변론하잖아요. 그러나 욥은 자신이 아는 만큼만 말하는 순전한 사람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우매함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차라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생물들에게 물어보라 말합니다. 귀가 소리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혀가 음식 맛을 알듯이 먹을 가치가 있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거나 먹거나 아무 말이나 아무 소리를 듣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친구들의 비난에도 전혀 흔들림 없는 욥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혹은 조금만 이축받을 일을 당하면 쉽게 우울감에 빠져 살지는 않나요? 성경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임을 확실히 믿습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둘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뜨리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며 힘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가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어리빠지게 하셔서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서등깨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욥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엘리바스야, 네가 우리 중에 제일 연장자라고, 네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해서 결코 이해력이 깊은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다. 욥은 이런 마음을 갖고 친구들에게 친구들의 그 조언이 결코 지혜롭지 않음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봅니다. 욥의 답변이 오히려 지혜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니 지혜와 권능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삼라만상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욥은 친구들에게 바르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권세가 있으시고 통치자들, 즉 인간적인 권위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 같은 재난을 당해보지 않으므로 자신들이 욥보다 의롭고 바르게 산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욥은 친구들이 이런 아무 말 대잔치를 벌여도 흔들리지 않고 분별하여 들으니 극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으며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재난을 섣불리 억지로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의 중심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그들이 틀렸고 욥이 당한 재앙이 죄의 결과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사건을 우리가 만난다면 섣부른 판단이나 해결책을 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에서 주위 사람이 건네는 인본주의적 조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애매한 고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섣불리 판단할 경우 어리석은 자가 되기 마련이며
또 조금 아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후회할 일이 커진다는 것을 욥기를 읽으면서 더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늘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